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13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해자 다윗. 화해자 다윗. 희로애락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네 가지의 감정, 곧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이 네 가지의 감정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쁨이나 즐거움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또 분노와 슬픔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한 인생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런데 여기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희로애락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4절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희로애락 이것이 반복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로애락의 감정 중에 우리 삶에 자주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죠. 그게 뭐죠? 노여움과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노여움과 슬픔 중에서 가장 큰 노여움을 하나를 꼽으라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면 그냥 나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꼭 이런 배신의 경험은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상황과 맞물려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바닥을 치고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사업이 실패했다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절망을, 낙심을 경험했다든지, 사별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죠. 또 하나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만큼은 그럴 줄 몰랐는데 라고 하는 경우,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돼요. 다윗도 이런 일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도 경험하고 있으니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것 또한 배신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는 것, 이게 여러분 배신의 경우 아닙니까? 그 아들의 배신으로 쿠데타가 일어나니 다윗이 위기를 만나 왕궁을 버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도 참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쫓겨나는 그 길에 다윗의 불붙은 가슴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냐? 두 가지인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던 시바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가는 길에 따라오면서 다윗을 막 조롱해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당신이 사울을 죽여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했다라고 조롱하며 저주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사무엘하 16장에 있고, 이제 16장을 지나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시바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면서 만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용서하는 모습으로, 그들과 화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참된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그 길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배신을 당했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행동일까? 오늘 화해자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그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빨리 쉽게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빨리 쉽게 결정하지 말라.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왕궁을 떠나 도망가는 다윗에게 시바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에요.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네 번째 정도의 친구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고 생명을 지키고 자손까지도 보호해 주자라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자녀들 중에, 특별히 사울의 집안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왕궁에서 피신 나오다가 어렸을 때 이 유모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여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 집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들여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먹는 그의 위치를 높여주는 그 일을 감당했고,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무비보셋을 옆에서 돌보고 섬기라고 붙여준 종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을 떠나 도망가고 있을 때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찾아와 두 나귀에 먹을 것을 가득 싣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자, 다윗이 그때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했더니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고 가져왔던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고 포도주는 피곤한 사람,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지친 육신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얼마나 세밀합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인지 시바가 정확하게 알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와서 다윗을 챙겨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드러나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무비보셋이 없는 거예요. 이 시바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즉 무비보셋은 왜 안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자,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쉽게 정리하면 이제 다윗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즉 요나단과 사울,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이 왕권을 나에게 돌려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시바가 다윗에게 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시바의 간교한 계략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이 시바의 말을 듣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배신의 상황과 극한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빨리 쉽게 뭐 하지 말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바의 말을 듣고 너무 빨리 결정해버려요. 자, 16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뭘 결정하죠? 무비보셋,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져라 라고 말을 했고, 이 시바는 다윗 앞에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라고 절을 하고 떠나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빨리 쉽게 시바의 말을 듣고 결정했는가 의문이 들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실질적인 적용점을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요, 상황과 환경에 그냥 이끌지 마시고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을 두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다윗이 왜 이렇게 쉽게 결정했을까요? 시바가 다윗에게 가지고 왔던, 다윗을 감동시켰던 여러 가지 음식들에 다윗이 감동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겉면만을 치유하는 감동은요,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사람의 감동은 마음이에요. 치유와 회복은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데 영적인 민감함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의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그것과 함께 따라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삶이 어렵고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늘 고민하고 나아가야 되는 게 무엇인가? 그때일수록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빨리 이 어려움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하여 쉽게 비상구를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비상구가 아닌 이상 그것은 비상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라.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많은 성도들이 하는 이 선택이 뭐냐? 사람을 찾아가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서요, 성경 역사를 보면 늘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힘 있는 존재를 선택하느냐가 두 개가 늘 경쟁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인데,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친족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일행을 쫓아옵니다. 따라와서 계속 입을 열어 조롱합니다. 그리고 욕합니다. 심지어는 돌을 던지기까지 하면서 저주합니다. 그 조롱의 말이 17절에 이렇게 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외쳐요. 피를 흘린 자라는 말은 살인자라는 거고요, 사악한 자라는 것은 파멸당할 자라는 거고요,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가버려라, 이런 욕설이에요, 욕설.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을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망가는 자리를 할지라도 다윗은 왕 아닙니까? 하물며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는데, 시므이가 왕에게 이와 같은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조롱을 하고 있죠. 듣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난관을,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시므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대처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이 그걸 말하거든요. 사무엘하 1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자, 이것을 여러분 제가 오늘의 언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런 개 같은 존재, 한 주먹감도 되지 않는데 제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왕을 욕하고 있는 시므이에 대해서 이 아비새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만나고 있고 위기를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12절에 다윗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10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렇게 말해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10절, 11절, 12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혹시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죠? 여호와께서요.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결국에 다윗의 패턴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결정을 해야 하십니다. 인생의 시로애락 속에서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선택,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내 상황에 어려운 것을 화해자로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서하라.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궁극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제 등장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죠. 그러니까 다윗 일행은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압살롬이 죽었고 다윗의 나라가 복원됐다는 걸 알고 다윗을 조롱했고 욕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지파에 있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을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자,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와서 엎드려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 20절.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읽는데 우리가 있는 성경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만 딱 읽어도 시므이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아시겠죠? 시므이가 와서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이 시므이의 말을 딱 들었던 다윗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 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자, 첫 번째 방법, 여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 죄의 값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므이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죄값을 물게 하자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자, 또 아비새가 등장해요.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게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이게 맞죠.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으니 그런 사람은 죽이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이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 값에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비새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비새를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우레의 아들들이에요. 우레,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애를 행하실 때 누가복음 9장에 몇 가지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5병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형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랬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 우쭐했단 말이죠. 우리의 스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 제자들이 우쭐해가지고 제자들끼리 무슨 다툼이 있었는가?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가장 크냐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스워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행했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다음은 누구냐고 다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귀신이 떠나가요. 자, 그것을 보고 있던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도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길래 제가 가서 너는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혼내줬습니다. 예수님 잘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들을 막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또 하나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모실 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방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에 갔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라고 방을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여요. 자, 누가복음 9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당장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지 않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 불태워 죽일까요? 화를 내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냅니까? 이게요, 가장 일방적인 세상이 선택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감히 예수님이 가는데 이 일을 막아? 여러분, 아비새나 야고보와 요한이나 항상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선택을 하면 쓴뿌리가 남아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를 잘못했으니까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왕으로 다시 귀환하는데 자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죽였다고 그런 평가를 받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시므이가 속한 베냐민 지파와 완전히 뭐가 되죠?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담으로 그거 아시죠?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다음 때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가고요, 2지파만이 남쪽 유다를 형성하는데 여러분, 그 2지파가 바로 다윗의 지파인 유다와 바로 오늘 본문의 베냐민 지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2지파가 됩니다. 놀랍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시므이를 죽였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까요? 그나마 한 지파인 베냐민마저 북쪽의 그 지파로 형성되기가 쉽다는 거죠. 바로 다윗의 이런 현명함이 있었죠. 자, 그러면 다윗이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로 삼았던 바로 23절 용서하는 걸 선택했다는 거죠. 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뭐 한 겁니까, 여러분? 내 죄악을, 내 잘못을 용서하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용서하면 모든 공동체가 평안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의 시므이에 대한 용서는 정치적인 용서였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자녀에게 유언할 때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유언의 내용 중에 가장 좋겠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삶의 지혜 이런 걸 말해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유언할 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열왕기상 2장 9절에 이 유언을 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인데요. 그러나 그를 죄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그가 누굴까요? 시므이에요. 시므이. 아니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위언을 하는데 시므이를 죄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것이다. 그 노인이 피를 흘리며 음부에 내려가게 하여라. 다윗은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그를 용서했지만 솔로몬에게는 그를 가까이 두면 안 된다.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치적인 용서라 할지라도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요, 인생의 밑바닥을 들 때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용서는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베냐민 지파와 화합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바로 그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자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통하여 용서를 선택하여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오해가 풀렸을 때는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책임지라. 근데 앞에 하나 제가 단서를 붙였죠. 오해가 풀렸을 때.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쉽게 빨리 결정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다윗이 아들을 피하여 도망갈 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자, 다윗이 압살롬이 죽어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그 본문의 시바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24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기까지, 자,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였다, 수염을 깎지 않았다, 옷을 빨지 않았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거는 마치 초상을 치를 때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왕궁을 떠나 도망가는 그때부터 지금 돌아오기까지 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다윗을 기다렸고 다윗이 누리고 있던, 다윗이 경험했던 고통을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물어요. 왜 나와 그때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왕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팩트예요. 시바가 다윗에게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고 무비보셋이 했던 말이 진짜 팩트죠.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시바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고 무비보셋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임금이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시바를 혼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 몰라라 하는 듯한 결정을 해버려요. 그게 뭐냐?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종과 반절씩 나누어 가지라는 겁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자, 그리고 모든 사건이 끝나는 듯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또 등장해요. 사무엘하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다윗의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지속되는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 땅에 기근이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방 나라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결책이 뭔가라고 질문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 자손의 남자 7명을 주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 원한을 풀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때 사무엘하 21장 7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다윗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뭐하고? 아끼고.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살려두고
다윗은 그 외에 나머지 7사람을 택하여 사울의 가문의 7사람을 택하여 기브온 사람에게 줬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끝까지 누구를 책임지고 있죠? 무비보셋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7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마귀의 그 말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만큼은, 저 사람만큼은, 이 사람만큼은 안 된다고 아끼고 어떻게 하죠? 아꼈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위한다면 끝까지 여러분 책임지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혹시 이 사진의 인물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모를 텐데 수은이 누군지 알겠어? 네, 우리 아들만 아나요? 드록바죠. 드록바. 디디에 드록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입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은 드록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을 드록신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아프리카 예선전이 치러졌는데 이 드록바의 조국인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와 마지막 예선 경기를 3대1로 이기고 인터뷰할 때 이 디디에 드록바가 이 인터뷰 장면에서 뭐라고 하는가? 자신의 조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월드컵이 있는 기간에 단 일주일만이라도 전쟁을 멈춰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전쟁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는가? 이 코트디부아르는요 2002년부터 남부 기독교계와 북부 이슬람의 이 종교 간의 내전이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치러 죽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드록바의 호소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 반란군과 정부군이 일주일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는 역사적인 일을 감행합니다. 이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드록바를 중심으로 이 나라가 전쟁을 조금 더 멈추게 하기 위하여 16강에 들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투지를 불태웁니다. 그러나 16강에 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 디디에 드록바의 모습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5살 때까지만 여기 살았고 모든 삶을 프랑스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조국의 큰 혜택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드록바는 코트디부아르를 위하여 자선재단을 설립합니다. 자신이 받는 고액의 연봉과 광고비를 기부합니다. 국제사회에 자신의 조국이 빨리 이 종전이 이루어지도록 호소합니다. 지속적인 후원과 화해를 한 결과 2007년도에 드디어 이 나라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내전이 종식됩니다. 여기에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2009년도에 이 드록바라는 사람이 펩시 광고를 찍어요. 수익금이 54억이었는데 이 54억 전액을 코트디부아르에 자신의 이름을 딴 병원을 세워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 팬데믹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코트디부아르라고 열애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이 드록바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병원을 오픈합니다. 자선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누구라도 와서 검사하고 아픔을, 상처를, 질병을, 전염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가 자신의 병원을 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공동체가 하나 됩니까? 힘들어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나하고 맞지 않지만 기꺼이 그 사람을 받아주고 내 편으로 살아 전쟁을 멈춘 사나이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멈춘 사나이,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바로 화해자예요. 저는요 오늘 설교를 결론 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전쟁을 멈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은 화해자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누구라도 만나거나 누구를 경험해도 여러분 때문에 그 공동체가 화해자의 모습을 실천하여 아름답게 평안의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 전쟁을 멈추고 화해자로 살아가는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